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기도하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오늘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른 길섭의 그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지내고 오늘 월요일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5월이 마감되고 6월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한 달을 또 주연의 가운데 잘 마감하고 또 새 달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야곱의 유언 중에서 오늘은 단과 갓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순서적으로 자녀들이 낳은 순서적으로나 또는 혈통적으로 보면 늘 단과 납달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갓과 아셀이 짝이 돼서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 정상이죠. 보통은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왜 그런가 하면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종인 빌하에게서부터 낳은 자녀들이죠. 단과 납달리는 빌하의 자손들이에요.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갓과 단과 갓이 이렇게 나오죠.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단과 갓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스불론과 이사갈이 좋은 대조를 이룬 것처럼 갓과 단과 갓 사이도 좋은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기록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오늘 단에 대한 말씀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푼다 그런 뜻입니다. 억울함을 푸셨다 또는 심판하고 판결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이었다. 단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억울한 사람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인생입니다. 참 얼마나 귀하겠어요. 억울한 백성들을 그 원통함을 풀어준다. 그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위해주는 인생을 산다.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이었어요.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이고 그리고 그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참 정말 복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는 그런 귀한 이름이죠. 다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는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억울함을 풀어주는 인생,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재판해주면서 정말 의를 세우고 공덕을 세우는 그런 삶으로 나가지 않고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17절 말씀 보면 단의 그 이미지를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길섭의 뱀이다. 길을 가는데 그 길가에 원래 숨어있는 뱀과 같은 존재다. 샛길의 독사다. 예전 성경에는 첩경의 독사다 그렇게 했죠. 지름길에서 어떤 길을 가는데 지름길에 있어서 지름길에서 빨리 가려고 가는데 그 길에 독사가 딱 기다리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이게 지금 길섭의 뱀이나 샛길의 독사는
남들에게 유해한 존재를 상징하죠. 단의 입장, 단은 점점점 어떤 인생으로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인생으로 간다. 그래서 17절 하반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 실족해 하는 인생,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인생, 몰래 마르타한테 몰래 말굽을 확 물어가지고 그 탄 자가 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을 산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인생, 백성의 억울함, 원통함을 정말 풀어주는 그런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단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유해하게 하는,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18절 말씀이 중간에 톡 튀어나왔는데 18절 말씀의 의미는 앞과 연결을 해보면 단 지파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야곱이 지금 단에 대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톡 나오는 말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지금 단을 통해서 좀 실족해 된 많은 영혼들, 단 때문에 고생하게 된 많은 후손들이 있죠. 저들의 구원을 하나님 저는 기다립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단을 통해서 오히려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들과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은 처음에는 참 귀하고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의의 재판을 해줘서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는 인생으로 시작을 하다가 점점 끝에 가서는 실족해 하는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어지죠.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12지파들이 각각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딱 숫자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의 12,000명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완전수. 하나님께서 택하신 완전한 자들, 그게 14만 4천 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12지파 이름 중에 안타깝게 이 단의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단의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단은 계속해서 번성하지 못하고 점점 줄어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12지파의 이름에서조차 이름이 빠져버리는, 끝내는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단의 모습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지 않은 인생이에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지파는 좋은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지. 길섭의 뱀, 새길의 독사 같은 존재, 나중에는 번성하지 못하여 줄어가다가 끝내는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까? 처음보다 나중이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까? 성경을 보게 되면 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과 관련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단의 몇 가지 특징들이 나와요. 첫 번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상숭배. 단이 머무는 곳마다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단의 지역에는 꼭 우상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손은요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우상이 들어간 그 자손은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죠. 마지막은 반드시 비참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손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역대상 6장을 보게 되면 역대상 6장에는 레위 지파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일정한 땅을 받지 않아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각 10지파 안에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 지파는 레위 족속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한 성읍과 들판을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6장을 보게 되면 다른 모든 11지파는요 다 레위 지파를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성읍을 내놓든지 들판을 내놓든지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지파에는 이 레위 사람들이 가서 머물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그 성읍이나 그 들판에 거하면서 그 지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율법을 가르쳐주며 혹 하나님 앞에서 재판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그 재판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되죠. 영적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 참 안타깝게도 이 역대상 6장에 봐도 거기는 단 지파가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내놓은 성읍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단 지파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성읍을 내놓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단 지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율법의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져.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선포되거나 가르쳐지는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버린 지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지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진 지파, 그 마지막은요 불구득 뻔하죠. 예배가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데 그 지파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아무리 처음이 좋아도요 마지막이 좋을 리가 없다는 것. 또 하나 이 단지파와 관련된 모습 중에 하나는 이제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더 좋은 땅을 찾아가자.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라기스라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가봤더니 아주 토지가 좋고 이 사람들이 경작을 잘해가지고 풍부하더라고요. 단지파 사람들이 그 라기스 사람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그 땅이 어떤 지파는 척박한 땅일 때도 있고 어떤 지파는 산지를 받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넓은 들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지파는 계단을 해야 되는 지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 주신 땅이죠. 그런데 다한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지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죠. 처음부터 나중에 좋지 않은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단의 모습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과 말씀이 빠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에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도 그의 인생은 정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지 않은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보려고 하는 사람은 갓입니다. 갓은 한 줄이 딱 나왔어요. 한 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19절 한 절이 나왔는데 19절은 두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전방주의 이죠. 전방은 군대의 추격을 받는 쫓기는 인생.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 처음에는 미약한 존재로 시작을 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쫓기고 박해를 당하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겨주지
않았다. 근데 오늘 19절에 하반부를 보게 되면 반전이 나오죠. 하나님의 반전이 나와요.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오히려 나중에 승리하는 모습. 처음에는 쫓기고 처음에는 박해를 당하고 처음에는 막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추격하는 자가 돼.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단의 모습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지 않은 인생이라면 갓의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인생이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인생을 산 지파였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향해서 예언을 하고 또 축복해 주는데 거기 33장 20절 말씀 보면 갓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갓은 암사자 같다. 갓의 이미지는 암사자 같다는 거예요. 암사자 같다. 그래서 역대상 5장, 역대상 12장 말씀 보면 갓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표현이 되는가 하면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많다. 전쟁에 능한 용사. 갓 지파를 소개할 때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에 능한 용사. 정말 암사자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쫓기는 듯하고 처음에는 미약하지만은 나중에는 추격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갓 지파가 이렇게 암사자같이 전쟁에 아주 능한 용사인데 갓 지파는 그 힘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갓 지파의 특징이 자기를 위해서 그 쓰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그 힘을 썼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의 동쪽편에서 두 지파만이 땅을 미리 받습니다. 루벤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오지 않고 요단 동쪽편에서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하면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미리 땅을 받았다고 기업을 받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 전쟁에 끝까지 같이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같이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제일 앞에 누가 서는가 하면 갓 지파가 서요. 갓 지파가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맨 앞에 서죠. 말씀처럼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많기 때문에 암사자 같은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맨 앞에서 이스라엘이 얻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방에 나가 승리로 이끌게 되어지죠. 갓 지파는 자기에게 준 힘, 자기에게 준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섬기는 자세를 가졌다. 참 귀한 모습이죠. 축복을 먼저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갓 지파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자리에 씁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능력을 주시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단은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반면에 갓은 가면 갈수록 정말 나중이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명의 우리 귀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아니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이 갓과 같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참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김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귀한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또 머리 숙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단과 갓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단이 처음엔 아주 참 위대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면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으로 떨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행여 하나님, 우리도 처음보다 나중이 좋지 않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행여 우상을 두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없는 인생 하나님 우리가 조심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귀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나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지파가 처음에는 미약하여서 추격을 당하지만은 나중에는 오히려 추격하는 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도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며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장차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인생으로 가야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명예가 드러나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